건강한 인격의 그리스도인. 요즘 미국에서 끊임없이 또 총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스스로 자살한 사람들,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스스로 자살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과거의 행적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우울증을, 또 약을 먹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아가 병들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남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 앞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이면은 아이고 잘생기셨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여성분이라면은 아이고 예쁘시네요, 아름다우십니다, 그럼 한번 인사 한번 하셔요. 옆에 있는 분한테 멋있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예쁘십니다. 이제 좀 어색하고 평상시에 잘 안 해던 부분보다 근데 반응을 한번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정말 기분이 좋고 우리가 반응에 우리가 참 고맙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날 놀리나? 그래서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러고 이런 반응을 하면요, 그 사람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어딘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나는 잘 모르지만은 내 자아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이러한 그 간단한 것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그런 작정하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가장 사단이 역사할 때가, 유혹할 때가 이 금식 기도거든요.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더랍니다. 그래서 싹 그 말을 들리는데 기도를 멈추고 내려갑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좀 이렇게 딱 마음에 어떤 좀 감동이 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목사가 무슨 돈이 필요해? 필요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서는 그 유혹을 뿌리쳤대요. 그랬더니 사단이 떠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목사님을 또 유혹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유혹하기를 지금 기도를 멈추고 내려가면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자녀들이 모두 인류대학교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는 장학금마저 받게 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금 마음이 흔들리더래요. 이거 멈추고 내려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된다는데. 그러다가 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서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그 목사님에게 또 유혹을 하는데 지금 기도를 멈추고 내려가면 큰 교회를 만들어주겠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큰 교회 목사가 되게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를 만들어주겠다.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것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고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는 소리를 쳤대요. 이자 사단이 포기하고 목사님을 떠나서 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떠나가면서 이야기하기를 알았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세요. 지금 이야기한 거는 그 옆집에 있는 김 목사 줘야지. 그러고는 내려가는데 이 목사님이 뻘떡 일어나더니 그건 안 돼! 김 목사 주면 안 돼! 그러면서 기도를
다시 멈추고 내려왔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풍자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우리들이 어떠한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그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과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를 이제 평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추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박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세요? 저는 수박 참 못 고르는데, 수박을 딱 보면은 어떤 놈이 건강한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부분 두들겨 보더라고요. 똥똥똥 이렇게 두들겨 보면 그 기가 막히게 잘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놈이 보는 것 같은데, 이거를 두드려 보고 집에 왔는데 수박을 딱 잘라보니까 속이 안 익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익어서 골문,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판단할 수 없는데 이것을 잘라봤을 적에 속이 골맞는지 곪지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며 멀쩡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얻기 쉬운 것들이 있고요, 답을 얻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질문을 했대요. 고릴라의 콧구멍이 왜 큰가? 여러분, 그 이해를 아십니까? 고릴라의 콧구멍이 왜 큰가? 왜 이렇게 궁금한지 어떤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고릴라의 콧구멍이 왜 큰가?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손가락이 굵어서 콧구멍이 크대요. 손가락이 굵으니까 이 코를 쓰시면서 콧구멍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얻기 힘든 그러한 그 문제들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는 여인들 중에 행복한 여인이 아니라 비운의 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원래 그녀는 비운의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출생 배경을 보면은 그는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었죠.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그 명망 높은, 마지막은 좀 비참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머가 있어요. 공주병. 이 공주병은 공주가 아닌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공주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이런 증세가 있는가? 숲속에 들어가면 자고 싶어진다. 또 키 작은 사람을 보면 반가워한다.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이 사람들은 공주병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 미갈은 공주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공주예요. 사울의 딸로 태어나서 그의 출신 배경이 왕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주로 태어났어요. 더 나아가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아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존경하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배경만 보면 겉으로는 완벽하고 굉장히 행복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 그녀의 삶은 행복한 결말을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내려진 징벌이 뭔가 봤더니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길 정도로 참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으면 소방맞고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단지 애를 못 낳는 것을 뿐만이 아니라 남편에게서 또 하나님에게서 책망을 받는 여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미갈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인격에 병이 들면 이처럼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미갈이 병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 그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병든 인격은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에 병이 들면, 내 자아에 병이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잔치가 열린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즐거워합니다. 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춤을 추면서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다윗을 즐거워하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그 다윗을 심중에 없이 여깁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미갈이 그 백성들이 춤추고 막 기뻐하는 걸 보고 엽신여겼다는 거예요. 창문 너머로 내다보면서 이 미갈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법궤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바라봅니다.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 당시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상징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니까 두렵고 떨리고 기쁘고 막 그냥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자리에서 미갈은 하나님이 아니라 좋아하는 그 다윗을 쳐다봅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좋은 것을 보고요. 병든 사람은 나쁜 것을 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플러스를 보고요. 병든 사람들은 마이너스를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좋은 것, 나쁜 것,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어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정말 그 업신여김을 가진 그 미갈의 삶, 이 미갈은 철저하게 방관자의 태도를 취합니다. 온 백성들이 거리에서 이 법궤를 맞이할 때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16절을 보면은 지금 미갈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은 창문을 열고 내다봅니다. 모든 백성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고 있는데 창문을 열고서 지금 그 장면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갈은 그 백성들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리가 붐벼서 빌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내다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아의 병이 들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저절로 생기는 감정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인격은 그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었을 때에 질투의 감정이 있을 때는 더 그러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사돈이 땅을 사든지 옆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합니까? 배가 아프다는데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 이것은 바로 질투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갓난아이는 하루에 300번 정도 웃는다고 돼요. 별이 한번 세보세요. 몇 번 웃나? 갓난아이는 그냥 깎고 그래도 막 까르륵 하고 막 웃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인이 돼서 누가 깎고 그래 보세요. 낫지 않은구나. 다행이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놀리나? 우리가 한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어른들이 깍꿍그래도 막 까르르 그러고 웃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세상에서 물들어가면서 우리의 인격을 자는 병이 들어갑니다. 기뻐하는 일이 있어야지만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욱더 우리의 삶은 기쁜 일은 없고 짜증나고 힘든 일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람 일어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차장도 불편하고 그 식사 시간에 그 식사하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 부분까지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타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닌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나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법궤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는가 봤더니 바로 그 아버지 사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찬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더니 사울이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살려준 다윗 이러한 칭송을 들어도 좋다. 그러고는 큰 그릇으로 이걸 좋아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찬양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니까요. 그때부터 질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피를 나눈 형으로서 가인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야, 아벨 좋겠다. 너 잘됐구나. 이러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들에 나가서 그 아무런 이유를 모르는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질투가 이처럼 무서워요. 예수님의 그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이 동생을 기다리다가 이 동생을 만나자마자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얼싸안고 기뻐하며 잔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그 피를 나눈 형, 그 형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동생을 기뻐하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왜 영혼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바로 그 질투는 인격의 병이 된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뻐하는 일에 구경꾼, 방관자가 되어 있다면 내가 병 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사람들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까?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이렇게 변해가면 좋겠습니다는 그 간증 앞에 정말 그 간증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데이캠프를 통해서 어느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어느 교회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큰 복을 이루고 있다, 나의 기쁨이 됩니까? 어느 순간에 배가 아프고 질투, 시기가 나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병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가? 타인의 기쁨이 온전한 나의 기쁨이 되는가? 더 나아가 그 타인의 기쁨이 그냥 잘 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혼 구원의 기쁨이라면 그 기쁨이 정말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서의 그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기쁨이 없다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왜? 인격의 병이 들면 단지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화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 인격의 병이 든 사람들, 그들은 그냥 질투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타인에게, 더 나아가 자신에게 화를 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미갈에게 돌아온 화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23절을 보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미갈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 왜 화가 됩니까? 인격과 자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갈의 행동은 단순히 다윗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봤더니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주고 돌려보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기념품을 준 거예요. 그냥 수건 하나씩 해갖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잔치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것을 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다윗이 이제는 백성들을 축복했고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다윗을 보자마자 미갈이 한 행동이 뭡니까? 다윗을 비난합니다. 천하게 춤을 추고 몸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췄는지 아랫도리가 내려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다윗이 춤을 추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냥 어디 술이 좀 취해서 길거리에서 그랬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내가 왕으로서 채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쳤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미갈은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에게 행하는 것의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행한 일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자리였음을 미갈은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에 어느 찬양 집회에서 사람들이 막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보고 나서 목회자가 점잖지 못하게
이 뭐 하는 거야? 그러고는 그를 비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비난을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행한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바로 그 어리석음에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완벽한 종교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병자, 세리, 죄인들과 함께할 때 그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이 놀라고 그 치유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상관없어요. 백성들이 기뻐하든지 즐거워하든지 상관없어요. 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께 행한 것,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 여러분 그것이 비난받을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오직 자기들만의 것, 그것으로 예수님마저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잘못된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축복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화 있을지언정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여, 패역한 무리들이여, 예수님의 그 책망 앞에 진짜 그들은 오늘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것들, 이것은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에 질투심이 생겨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리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주와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 기쁨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웃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해야지만이 가능하며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닮아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건강한 우리의 인격들이 정말 자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와 함께 기뻐하시는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